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드러난 주님을 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십니다. 통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336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여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먼 훗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 어느 때보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이 기독교 자체가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비난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이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저 먼 훗날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또 강한 부분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고 벽을 뛰어넘으라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는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변화를 받고 있죠.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만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물건들을 만드는 그 무두장이들을 멸시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은 동물들의 사체나 또 가죽 쪼가리들로 가득 찬 부정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정한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그 부정한 것에서 또한 베드로는 거룩한 행동인 기도를 하고자 지붕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부정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죠. 제6시는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시장길을 느끼는 때였죠.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각종 짐승들을 담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끈에 묶여서 네 기퉁이가 끈에 묶여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환상과 함께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매우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아주 불편하게 지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 동안 잠을 자야 되고 그 부정한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며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불편한 환상을 보게 되죠. 부정하다고 배워서 결코 입에 대지도 않았던 그런 음식들을 이제 먹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상에게 지금 대드는 모습을 보이죠.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베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선택을 주십니다. 단호한 베드로의 답변에 이제는 주님도 단호하게 대응하시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뜻을 하달하시고 베드로는 단지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마치 토론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이 말투는 단호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을 존중하시고 또 그렇게 베드로와 논쟁하시고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속된 것이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고 아닌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닌 것이고 이 모든 기준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 이스라엘 종교 혹은 심지어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화나 심지어는 종교적인 관습이라 할지라도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이 정답일 수 없어요. 모든 것의 거룩함에 대한 기준, 속됨에 대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입견과 종교성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완고하게 그 마음이 굳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이제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또 감추어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그런 것들 또 내 인생 철학 심지어는 내가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잘못되었길래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 대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어떻게 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의 신앙 자체가 크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고집이나 선입견을 뛰어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와 논쟁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는데 이 베드로가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지금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잘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효과적이고 더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로 만든 우상과 같이 굳어진 분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순발력이 있으시고요, 창의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더군다나 완벽하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들을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시키시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신실하게 사용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고집, 전통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땅에 떨어져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존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저 세뇌시키거나 그저 신적인 능력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와 변론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토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이해력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자들을 통하여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 있게 선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는 날마다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일터에서 시작이 되죠.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세계 구석구석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끝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변화되기를 요청하시는 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변화되겠다고 응답하여서 일상의 삶과 믿음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직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나의 연약함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내 선입견, 내 고집 때문에 행하지 못한 그 주님의 말씀,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 주님의 말씀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치실 때에도 완고하게 반항하여서 그렇게 거부했던 내 삶의 나쁜 습관이나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고백하고 또 변화되기를 자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존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변론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자원하여 참여하여서 성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입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것들을 거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내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이전부터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
것들, 그 자랑하는 것들, 그 고집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 구원이 필요한 이 시대에 참으로 참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